다음 주 토론인데 토론 마저 하셔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직을 하든지 영종도 갔다 온 얘기를 하든지 마음대로 말거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도 더운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들 계신데 제가 오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 정의나 그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감명 깊게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Life is waiting. 기다림인데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무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 말을 제가 인터넷에 읽었는데 누가 했는지 아무 채널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Life is waiting for his time.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정의를 읽어보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인생이 왜 기다림일까?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왜 인생을 기다림이라고 했을까? 설명은 안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를 자르면 3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뭐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뭐 6개월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거를 누리고 환희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잠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입시도 그렇고 학교 갈 때 고등학교 들어가 벌써 대학 입시 이해하지 않습니까? 3년을 준비했는데 제가 합격을 했어요. 3년을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강남 엄마들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 벌써 대입을 준비합니다. 거짓말하신 것 같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외고를 준비하고요. 취직은 안 그렇습니까? 대학교 들어오면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그 전국대학 겸임교수로 있는데 예전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오늘은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좀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와! 소리 납니다. 지금은요, 출장이 있어서 좀 휴강을 하겠다는 애들이 표정이 쎄합니다. 1년의 애들도 벌써 취업에 대해 준비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저도 뭐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1년 내내 즐겁습니까? 잠깐 즐거워하는 거 많은 거죠. 제가요, 휴대폰 하나 샀는데요. 이게 아이폰 SE라는 제품이거든요. 우리 그 스티브 잡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이 사이즈를 늘리지 마라. 모바일 기기는 와이셔츠 셔츠 포켓에 딱 들어갈 사이즈가 최적이지 이걸 사이즈 늘리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사이즈가 엄청 늘려가지고 제가 사이즈 작은 폰을 기다리느라고 제가 한 6개월 이상 기다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성능은 최신인데 사이즈는 옛날 것처럼 작은 그런 사이즈가 나왔는데 6개월을 기다렸어요. 6개월. 출시가 됐는데 이 사이즈가 작으면 안 팔릴 거로 예상해서 재고를 되게 조금 가져간 거예요. 출시가 됐는데 살려고 그러면 없어요, 폰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대리점에다 예약을 걸어놓고 몇 달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8개월, 9개월 기다려가지고 받았는데 그 받은 날에 얼마나 이게 좋던지 막 4만, 8만 잘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3일이에요. 3일. 그걸 보니까 이걸 인생 전체로 쫙 확장을 해보니까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거에 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굉장히 짧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생 전체를 다 합쳐놓고 보니까 야,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8, 9개월 동안 인생에 정말 짜릿짜릿한 기간을 조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벤처 회사인데 삼성전자 의존도가 95%입니다. 삼성전자 문 닫으면 우리 바로 그냥 자동으로 문 닫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작년 말부터 뭐 삼성전자 위기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핸드폰, 휴대폰, 스마트폰은 아이폰한테는 고가에서 밀리고 저가에서는 샤오미한테 밀리고 샌드위치에 빠져가지고 이제 비전이 없다.
반도체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도대체 10년 뒤에 삼성전자 뭐 먹고 살래? 그 위기론을 하고 빠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한 달을 버텼죠. 2달째가 되니까 좀 이제 속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직원들이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직원일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사장이 되고 나니까 월급날이 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어쨌든 2달 지나니까 속이 타더라고요. 석 달 지나니까 거의 뭐 돌겠더라고요. 속된 말로. 넉 달이 지나가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이 회사를 접어야 되나? 삼성의 의존도가 95%니까요. 5달이 지나니까요, 그 일상이 중지됩니다. 잠잘 시간에 잠을 못 자고요, 먹을 시간에 밥을 먹는 건지. 이 CBMC 나와가지고 제가 웃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십니까? 내가 웃는 게 웃지 속으로는 울고 다니는데 겉으로 웃고 다니고. 그걸 이제 5개월, 6개월 지나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지 한 4월 정도 되니까, 4월 초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작살날 거로 예상을 해가지고 4조 대의 이익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6조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야, 아무리 쬐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아주 급한 것만 먼저 투자를 좀씩 해봐.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그냥 그 천금 같은 소식이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이 나온 걸 딱 찾아봤더니 이게 문제가 생긴 게, 그 지난 4, 5년 동안 우리만 놓은 게 아니에요. 삼성의 협력 소프트웨어들은 다 노는 거예요. 조그만 사업이 하나 나오니까 와장창 달려들어가지고 이전 투구가 된 거죠. 진입밭에 개싸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뭐 생각하면서도 아는 건데 우리가 최고 잘해요. 우리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우리 뭐 속된 말로 우리 나와바리를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삼성 SDS라는 회사가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인데, 조그만 거래는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뭐 체면이 있지.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사업을 오랫동안 접어놓으니까 이 공룡이 하나 띡 들어온 겁니다. 우리 나와바리에. 그래서 삼성 SDS,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뭐 이런 싸움이 없죠. 그런 데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치열한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어쨌든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5월 4일날 그 최고 결정하시는 그 임원이 구두로, 야, 이 사업은 오랫동안 준비했고 기술력이나 뭐를 볼 때 어디다 하는 게 좋겠다. 결정을 딱 받은 거예요. 5월 4일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환희에 벅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동안 기도 받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강북 비전 지회에도 몇 번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홍관희 사장님이나 오늘 안 나오시는 김정호 선생님 기도 많이 내 부탁을 드렸거든요. 감사하다고 메시지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쾌재를 부르고. 그래서 잠도 안 와요.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그래갖고 다음날 어린이날인데 일찍 눈이 떠져 새벽 기도를 갔어요. 나중에 기도를 한번 감사 기도를 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이게. 이 찜찜한 건 뭘까? 사업을 수주했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지난 한 8, 9개월 동안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뭐 힘을 얻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 삼성전자 임원 한마디, 지금 계약서 2장 찍은 것도 아니고 무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것도 아니고 수급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그 감정이 벅찬 한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순간부터 굉장히 내가 찜찜하고 뭔가 큰 죄를 진 것 같고, 그 사업 수주한 게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찜찜함을 가지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사무실 출근했는데, 그 삼성전자 임원이 글쎄 그 베트남 출장을 가면서, 야, 근데 이게 그게 그렇게 급한 거야? 일단 내가 출장 갔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보류해. 그리고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7, 8개월의 시간 동안 진짜 막 하늘을 추웠다가 땅을 꽂혔다가 막 이렇게 엄청난 경력의 기록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야, 교회 뭐 50년 다니고 뭐, 신입 장로고 뭐, 다 필요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 그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고난의 일주일을 또 보낸 거죠. 기다림의 일주일을. Life is waiting 아닙니까? 근데 저는 waiting for his time을 한 게 아니라 waiting for 삼성전자 임원이.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제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내려놓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역사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제 세상 걸 보는 거죠. 원래 이제 그 구름이 먹구름이 가려도 그 너머에 태양은 항상 있는 건데, 그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구름이 꽉 차도 그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인데, 구름이 딱 가리니까 태양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하면서 요 똑같은 일이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내 신앙의 자세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